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특별히 피터 락만 형제가 우리에게는 한 달에 300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달에는 100불을 더 보내서 400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서점에서 책을 외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다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한 1,380불인데요. 그래서 빚진 것이 별로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이 시간에 잘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참으로 깊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나 영은 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을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축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신실한 청직이 뿐입니다. 제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신실하다는 그 칭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신약교회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구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개인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에게도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지혜와 영역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열정이 있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사역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악의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생활이 나태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로 여러분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행세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한다. 복음에는 뭐가 첨가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끌어와야 될 텐데, 저 사람을 우리 집단에서 꼭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무엇을 더 알려줘야 되겠다. 난 저 사람에게 뭐 좀 더 신비스러운 것을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오염된 복음이다. 복음은 간단하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는데 그만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그분의 영이 당신에게 들어와서 당신의 죽은 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생애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당신은 지금까지 마귀하고 손잡았는데 그 속인 마귀의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는 것입니다. 그 손잡을 순간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래서 옛 생명은 다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 안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복음을 변개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까 우리는 순수한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 내용은 순수하다. 그런 주님이 일깨우시지 않은 것을 거기 덧붙여 썼던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아주 순수해야 한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위에는 뭐 삼류 노조이기 때문에 막 국장도 있고 그런다고. 그 중에 한 국장은 내려와서 구원받는다.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2년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당신은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제 또 올라가서 또 그 옆에 사람 하나 국장 또 한 사람 내가 복음 전했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하겠어요? 이 시간에 영접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나쁜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마귀의 자식들은 그런 소리 한다 이거지. 당신은 마귀의 자식으로도 남겠어요? 그 사람이 어쩌면 공부를 할 거예요. 신학원에서요. 우리는 다만 순수한 복음을 전한 사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아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는 10,000원권 위조지표가 돌아다닌다 그러죠. 그 다음에 100,000원권 수표도 많이 이렇게 칼라 복사기에 돌아다닌다. 지금 세계는요 가장 많은 위조지표가 어떤 것인가 하니까 $100짜리 지표예요. 내가 캐나다에서 뭘 하나 살려고 거기 한국 사람 친구하고 같이 그 가게에 들렸는데 그 물건을 흥정해 놓고 돈을 $100짜리 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날 쳐다보고 $100 보고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확인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으니까 다른 돈을 달라는 거예요. 난 다른 돈 없다.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의 그림을 이렇게 가짜로 그려가지고 사실은 가짜인데 진짜 그 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원작품이라는 증명서까지 그래가지고 파는 것을 보았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이 바른 성경이 있으면 유사품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필요 없으신 교회가 있고 사탄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자도 하나님 세우신 목자가 있고 자기 배를 위한 가짜 목자가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고 그리스도의 가짜 편지가 있다 했어. 수수한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뒤섞인 복음이 있다 했어. 그리스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적그리스도 있고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 했어. 그래서 가짜에 익숙하면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짜에 익숙하면 진짜를 거부해버려요. 가짜를 허락하신 것은 왜 가짜를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가짜가 있어야만이 진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있어요. 뭐 가짜가 있어요. 근데 진짜는 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니까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진짜가 이상하게 됐다 했어요. 가짜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진짜를 보고서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했어요. 초창기에도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마귀는 가짜 복음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진짜 복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그대로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딱 점 찍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선물이다. 거기에 어떤 행위도 가미되지 않았다. 어떤 행위도 가미되지 않았다. 어떤 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건넌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것도 없다. 새벽 기도에 나간 것도 없고 금요 금식 기도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 내가 능력 없는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복음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전하는 거죠. 그죠? 설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목사한다 설교하고 있으면 가짜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뭐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참으로 지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나야말로 참으로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시인하고 그랬더니 내가 구원받은 거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난 죄를 적게 진 것 같다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 앞에 하나님께 뭐라 했냐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라 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시인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다. 진짜 복음은 순수하다. 진짜 복음은 아주 쉽다. 이해하기 쉽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 선물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은혜,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참으로 합당한 일을 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선물로 준 거다. 아주 쉽다 했어요.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믿기 쉽다 했어요. 그 다음에 순수하다. 뭐가 뒤섞이거나 뭐가 꾸겨지거나 뭐가 불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 다음에는 보편적이다. 어떤 조건이 없다. 이 복음에 어떤 조건이 없다 했어요. 믿을 수 있으면 그만이다. 어떤 조건이 없다. 뭐 방언을 해야 된다니 뭐 해야 된다니 그런 거 없다. 실제 없다. 교회에 일찍 나와야 된다니 그런 거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접근이 아주 쉽다. 누구든지라. 어떤 사람이 도움도 필요 없다. 사실 자기가 믿음만 가지면 자기 혼자서 구원 받는 거라. 혼자서 골방에서나 혼자 강변에 앉아있거나 어디 산에 가서거나 어디 지붕 옥상에 올라가거나 화장실에서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다. 혼자. 주님 나는 죄인인데 나는 내 영이 죽어서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한다.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는 문제다. 영이 모르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이 사람도 위에 사람도 또 신학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 당신은 모른다. 당신이 영이 살아나야 내가 이야기 좀 한다. 저기 지성이 자매 집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8명의 자매가 모였다. 당신도 성경 공부하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공부한다. 공부하고 싶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성경 가르치고 싶은데 여러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거듭나야만 안다. 내가 지금부터 복음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복음 전해야 8사람 다 영접했다. 그때부터 성경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도 모른다. 지금 이제 막 어린아이 이제 갓 낳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 말씀으로 먹고 해야 된다. 아주 쉽다. 진짜 복음은 아주 쉽다. 가짜 복음은 어떻게 하니까 가짜 복음은 이렇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룩해야 되고 추구해야 할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앞에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단서가 더 강하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불필요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할까?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요. 순복음? 또 다른 복음이다. 순복음에는 없다, 성경에.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음에다 무엇을 섞여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접근하는데 어렵게 만들면 저주를 받는다. 종교심을 조장시킨다. 말씀을 믿는 순수함에 돌이켜서 그 다음에는 행위를 요구한다. 가짜 복음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다 뭘 쓴다든지 뒤섞인다. 뭘 뒤섞인다 했어. 왜 뒤섞인다 했어? 모태신앙이라든지 모태신앙이 어떻게 아기가 납치당하는데 어떻게 아냐? 복음을 어떻게 아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묻혔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면 어떻게 아느냐? 모태신앙에서 선교단체에서 어떤 분위기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거듭났으니까 나도 거듭났다 그러고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저 사람이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냐? 나도 거듭났다 그러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거듭났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또 어떻게 교회에서요? 주의 종을 잘 섬기라든지 물론 주의 종 잘 섬겨야죠. 그렇죠? 그러나 주의 종이 먼저 잘 섬겼는데 왜? 그 사람은 직분이 미니스터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주의 종을 잘 섬긴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먼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권위의 문제를 성경 외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2세의 성경 실력해가지고 우리 학교지 글 썼죠? 그 사람은 사실은요, 성경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인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우스운 코미디언이라는 것도 모른다. 바오로 2세는요, 성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미디언이래요. 왜? 성경 없이 하나님을 전하려니까 코미디언이래요. 앉아서 하는 코미디언이 아니라 서서 하는 코미디언이죠. 아세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다. 스탠딩 코미디언이라는 말이 있다. 웃기는 사람도 서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에 유익을 주는 데 참여하게 한다든지 피를 뽑아서 어떻게 한다든지 신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프리카에 가서 뭐 죽서 주고 온다든지 방언을 해야 한다든지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한다든지 금요 초약 금식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왜 구원을 복음 순수한 복음에 머붙는 게 많이 있느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든지.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믿음과 돈하고 무슨 관계를. 그 포천에 있는 그 지난번에 할아버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부인 한 모친 나 그 한 모친 여기 오시면요 내가 한번 간증 한번 하라고 하겠어요. 너무 순수하게 하는데요. 이제 둘이 다 감리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거기서 무슨 뭐 권사 뭐 집사 이렇게 받았는데 자꾸 아프면 뭐라 하냐 목사 와가지고 헌금을 적게 해서 저주받았다고 한다 이게. 그리고 약정 헌금 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다 종이로 쓴다나요? 그럼 그 다음날 목사 마누라가 그 종이 들고 돈 받으러 다닌대요. 약정 한 거 돈 내라고.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군나이 엄마가 돈 받으러 다니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간증 한번 하시라고 순수하게. 그 자매 그 모친은요 지금 구원받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 왔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게 돼요. 그 중에는요 여기 고린도후서 여기 2장 17절에요. 2장 17절에 보면요.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이익을 취하는 대로 사람으로 갖지 않고 그랬다. 심지어는요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요 변개시켜 돈 벌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번역이요 한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카펠로 온테스 해가지고요.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 거죠. 백화점에서 세일한다. 세일한다고 간판만 크게 붙여놓고 가니까는 세일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사기치는 것을 바로 이 단어다. 카펠로 온테스. 여러분들 진리를 가르쳐 주려는데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거절하는 건 사람도 있다. 별 희한한 사람도 있다. 복음을 변개시켜 전하는 사람도 있고 변개시킨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이요. 믿음에다가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날 이 복음을 변개시킨 사람은 똑같다 했어요. 바울은 지금 수수한 복음만 전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놨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 거기다가 뭐도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일종의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만 뭐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내가 다 믿었는데 싱겁다 이거지.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거지. 누가 지은 것이에요? 사람이 지은 거라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자기의 인간의 생각을 머리를 돌리는 것이에요. 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뭐예요? 믿음에다가 행위가 있는 것은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죠. 복음을 변개시킨 거라 했죠. 환란 시대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교회 시대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다.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다. 그래서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래. 그래서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너무 단조롭다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행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 외에도 뭔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성령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 증거를 할 것 같으면 믿음을 던져버리고 그것만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성경과는 상반된 마귀의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런 상황을 겪은 바울이 수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막 방해를 해버려요. 오늘날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왜 개선이 안 됐을 것일까? 사탄의 계략은요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도 반드시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인격자예요. 인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격자라는 말은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코로 막고 입으로 말하고 한다는 것이죠. 다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영향력이라고 있어요. 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그런다고요. 아담 후예들은요 사탄이 인격자라는 것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탄이 인격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경계를 할 텐데요. 그것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인격자가 나에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은 인격자라.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 주시하고 감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징계도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나 시련은요 꼭 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에요. 더 큰 벌을 받을 것을 미리서 방지해 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늘 이야기했죠? 나는 자동차 사고가요 조그만 사고가 났으면 나는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그 조그만 고장 때문에요 내가 큰 사고를 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조그만 사고가 나면 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그 교회방까지 들리세요? 실제적으로 그 작은 사고 때문에요 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탄이 인격자인 것이 증명돼요.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는요
부정과 비리, 악과 범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적이 상존하는 한은 평화는 없다. 사탄을 완전히 분쇄하기 전에는요, 이 지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에 대한 계획, 안정과 번영, 행복과 완전은 늘 인간의 간절한 바람에만 머물게 된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은 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야 정수기 없는 물을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공기 없는 공기를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야 농약 없는 식물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가짜가 상존하는 곳에 언제나 유사한 경우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가짜가 상존하는 데서 시험 받지 말라 했어요. 11조에 대해서 시험 받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일어난 거라고. 자기가 죄 짓고 자백하는 거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은 오늘날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사탄인 인격자가 그 사람에게 의심을 주는 거라고요. 그럼 그것을 나는 문제 다 해결한 사람은 누구고 해결 못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세계 해결 못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계속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 하나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유치한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왜 이해하냐 이거.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이해하지 하고 있냐 이거.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 최초부터 일으킨 거라고. 그런 뿐만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을 사탄은 인격자로서 하는데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유치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남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무엇인가 하니까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는 거라. 자기가 어린아이를 탈피하려면 빨리빨리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아담 후예들은 마귀의 사지를 받은 어리석은 영들을 지닌 자들, 어느 때 어느 시각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그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고 잘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좀 나처럼 왜 저렇게 안 믿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어. 같은 진리의 영이라면 왜 깨우치는 것이 다를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손상을 주는 일은 안 한다 했어.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다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가짜들이 순수한 복음 외인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가리웠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여기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를 필요하겠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나타났으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판에 쓴 것이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율법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믿음에다가 행위도 있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한 가지 습관이 있었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름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지는 것. 이것은 바나바가 나에게 써주는 추천서예요. 나는 바나바하고 이렇게 친하다 이거죠. 추천서를. 나는 아폴로가 이렇게 써준 추천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라. 마찬가지다 요즘도. 어느 교단에 속하느냐. 어떤 성경을 쓰는가 물어야 될 텐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장 기분 나쁜 건 누구누구 목사 아느냐 그러다. 나는 알아도 모른다 그런다. 난 모른다 그런다. 난 그 사람이 뭐 누군지 난 잘 모른다. 장자 교단. 고신 나왔는데 고신의 목사라. 그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면 일본 시대 신사 참배 안 했다. 신사 참배 안 하면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한 거지. 자기가 한 거 아니라. 그걸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추천서 비슷한 거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장자교회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네. 믿음은 전수 안 된다. 미안하지만 유전 병은 전수돼도 믿음만은 전수 안 된다. 에이즈는 전수된다. 제일 큰 교회. 나 제일 큰 교회 다닌다 할까도 나는 성경을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 소리하고 똑같다. 나는 무식하다 이게. 박사가 목사인 교회. 요한 웨슬레의 전통을 들먹거리는 사람들, 스펄전의 전통을 들먹거리는 사람들, 전부 추천서예요. 나는 근본주의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전부 추천서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다는 거야? 그것이 개인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추천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을 무시한 채 사람들로 받은 인정을 중시하는 사람. 누가복음 16장 15절인 대로 사람들 가운데 높이 존경을 받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다. 여러분들 그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높이 존경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하나님 가증스럽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는 세상은 마귀의 자식들이죠. 마귀의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다.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나 신입장이 필요 없었다. 그의 생활이라든지 그의 사역이든지 전부가 추천서다. 그에게 필요한 추천서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인정서입니다. 전에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왔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설득하려는데 이 학교를 내가 신학원을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신학원은 인가가 안 났다. 그래서 자매네 하나 물읍시다. 인가는 났는데 성인들은 안 가르치는 학교하고 인가 안 났는데 성인들을 가르치는 학교하고 어떤 것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후자가 더 좋다. 바로 그것.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졸업하는 거 봤죠? 아니요. 단순히 그 학교만 아니다. 내가 대전 침신에서 강의할 때 대전 침신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개봉하는 학교. 이제 인간은 학교로 바뀌었죠. 신학교가 인간은 학교로 바뀌었죠. 벌써 그걸 끝나버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 절대로 그 학교는 축복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해라.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외적 복종을 강조하는데 그칠 뿐이다. 율법이 완전한 것이라면 왜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추구했냐. 율법을 지켜서 괜찮다고 하면 왜 새로운 계명을 줄 필요가 있었는가. 모세도 괜찮고 모세 율법도 괜찮고 짐승의 피도 괜찮았다면요. 그것으로 인간이 변화될 수 있었다면요. 구태여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했냐. 종교심이면 됐지 왜 믿음이 필요했냐. 우리 구원에 왜 믿음이 필요했냐. 종교심이면 됐지요. 율법을 지켜도 영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라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며 은혜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 구약 율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신약의 복음을 말합니다. 신약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은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의 전파였고 구약의 율법은 거짓 교사들이 전파한 것이다. 이 추천서를 지참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돌판에 쓰지 않고 마음에 썼다.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가 하니까 외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했다. 사역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외적 기준으로 잰 이들은 자랑할 수가 있었다.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성장론이라든지 그 국민일보 그 부설 교회 성장 회인가 그거 보면 말이죠. 광고할 때면 뭐라 하면 뒷문을 닫아라 이렇게 해놨다고요. 앞문으로 쫓아가지고 뒷문 닫아서 못 나가게 한다 이거죠. 뒷문을 닫아라 그러놨다. 뒷문을 잠가라 그런가? 그래서 그러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판에 쓰지 않고 마음에 썼다. 은혜의 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쓰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에다가 율법을 섞어놓은 이 복음을 따랐다. 또 다른 복음을 따랐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보통 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는 지금 직설을 해버렸다고. 그 사람들은 가짜고 뭐라고 얘기했지만요. 복음은 순수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행위를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 기록했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다 기록하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요. 10장 11절을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없앨 수 없으나 그가 한 번은 속죄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은 제물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어. 바울은 하나님의 비서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다 말씀을 기록해야 돼. 그 말씀이 지어질까 봐서 잉크로 안 썼다. 뭐로 썼는가 하니까 영어로 썼다. 우리는 무슨 형식적인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개강식 예배 때도 내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할까?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한 에이전트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다. 내가 실수하면 주님이 실수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실수하지 않게 하시잖아. 그 전에 무슨 조건이 있는가 하니까 그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인지 구하라. 그것이 선행된 조건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발견돼야 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신실한. 주님은 나에게 너는 어떻게 했으니까 너는 경장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가 아무리 경장해봐도 성령님만큼 못하더라. 그렇죠? 나는 의존해서 나는 신실한 거야. 성령님이 나한테 시킨 대로만 나는 하는 거다. 이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걸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주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이거 지어질까 봐서 바울은 그 마음판에다 추천서가 무슨 필요하냐. 그래서 너희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다 돌에다 기록하지 않았다. 모세는 돌에다 기록했지만 바울은 성도 마음판에다가 잉크로 쓰지 않았다. 지어질까 봐서. 잉크로 쓰면 날아갈까 봐서 퇴색할까 봐서 안 왔다. 거기다가 영으로 썼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영으로 쓴 편지다. 어디에 가서든지 뒷골목에 가서든지 항구에 가서든지 골방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극장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됨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는 말과 행실로 나는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안 전해도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게 추천서 따위가 필요하겠냐. 세 번째로 복음은 생명을 주지만 가짜 복음은 죽음을 준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요.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시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진실로 의도 율법 위에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주 아래에 있다고 탄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처럼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율법으로 계속 지킬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법이 위에 필요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지. 복음도 하나다. 진리도 하나다. 성경도 하나다. 순수한 복음은 여러 개 아니고 순수한 복음 하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해놓은 일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나 율법은 아무리 지켜봐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사역인 것이다. 율법으로서는 해결 안 돼. 율법에는 양심이 안 들어가 됐다. 율법에는 믿음이 안 들어가 됐다. 너 가늠했느냐? 그러면 너희 집에 동물 가져와서 죽여서 바치라. 그럼 끝이다. 내가 그것을 죄에 대해서 참여를 했든지 내가 그것을 사실을 믿었든지 회개했든지 안 했든지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그대로 시킨 대로만 했다.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냐. 그 천국이 만약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메시지다. 그래서 율법이 사역에 죽음을 가져오듯이 회중에게 행위와 존재심을 강조하는 목사는 교인들을 정죄의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기쁨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있던 사람들은 한참 후에 자기가 성령의 능력에 의존했던 것이 자기가 그것을 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에 의존하는 생활을 했음을 발견합니다. 아하, 내가 그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었구나. 한참 보니까 자기는 종교심에 젖어 있다. 종교심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변화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 양심과 영에 무관심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 생명을 낳는 일은 영의 일이다. 종교심은 영의 일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력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광의 차이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영광 즉 없어져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어. 그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냐.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많으려. 자, 그러면 율법에도 영광이 있었다. 없었던 게 아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영광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스라엘 사람. 심지어는 모세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다. 그것은 죽음의 직분이었는데도 그처럼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하물며 생명을 낳는 영의 직분에는 영의 직분에서 오는 영광은 얼마나 더 찬란하겠느냐는 것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던 그 시대에 해당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해당됐다. 그 전에는 복음이 없었으니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생겨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없었다.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이전에는 없었다. 마태복음 27장 이전 것을 가지고 소위 사복음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요,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라질 영광이었지만 그처럼 찬란했는데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면 그 영광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지라. 마음판에다 쓴 하나님의 편지. 잉크로 쓰지 않고 영으로 쓴 하나님의 편지라. 어디를 가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믿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여유를 가지고 드러내야 돼. 내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여유를 보여주고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잘 참느냐고 그랬을 때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내가 다른 사람 속이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정지가 싶으면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자기가 내뱉은 말,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이 아닌 이상스러운 다른 복음을 전하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복음에는 무엇을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가지고요. 만들어놓은 복음에다가 인간이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가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리스도인을 부인시키지 못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화형틀에서 굶은 사자들 앞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환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피로 환히 밝히려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무거운 군장이 필요한 거죠. 그죠? 죽을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과 전쟁이 치열했을 때 내가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왜? 더 좋은 부활로 태어난다는데요. 내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내가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것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습니다. 이 가운데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 그럼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않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는 그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럼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여러분, 이제 성수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순수한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가미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참으로 진지하게 경청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율법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주님께서 영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주님의 편지를 지참하고 다닙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의 편지입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